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사실은 우리 주변을 보면 평안하기가 어렵죠. 날씨도 이제 봄의 문턱이 우리에게 다가왔나 싶었는데 갑자기 쌀쌀해집니다. 환절기에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참 오랜 시간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최근에 이란과 또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실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또 국내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부분들 많이 혼란스럽고, 또 지방자치 선거를 앞에 두고 참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분주함들이 보이고 또 안타까움도 보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모든 사법적인 절차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 한켠이 무겁다라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마음에 두고 함께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어쩌면 때때로 불어오는 인생의 풍랑,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하십니까?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강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근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한 말씀 필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6번 필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6번 필사하는 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평생에 한 번도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번 필사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어야 하는 줄 아세요? 한 번 읽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읽고 쓰고, 한 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쓰고, 중간중간 기억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그 과정을 지나다 보면 한 번 필사하려면요, 적어도 2번에서 3번 읽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필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할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에 원로 목사님, 우리 하문호 목사님께서요, 4번째 이렇게까지 써주신 글이 있더라고요. 4번째 쓴 걸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신 글이 있어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5번째, 6번째 축사는 담임 목사님이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번 필사하려면 얼마나 많이 읽어야, 입으로 울저리며 써야 할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또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또 그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쓰면서 제가 이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데 복입니다.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또 마음에 두고 6번이나 쓸 수 있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 제가 전에 신방할 때 가보니까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본인이 필사하신데 너무 예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바인더를 받아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는 연세도 드시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필사하시게요? 이제는 좀 힘들 텐데요. 그랬더니
해야죠, 목사님. 그리고 품에 꼭 안고 가시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곁에 있다는 것은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일의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쓰고 함께 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풍파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세상이 요란해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가끔씩 몇몇 분들 통해서 제가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다른 분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누구한테? 제 아내한테. 제 아내가 또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니, 걸어가는데 앞에 보니까 평강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같은데 두 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대화하시대요. 성경 필사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눈도 어둡고 이제는 손도 힘이 없어가지고 아유 못 쓰겠어. 그렇지, 힘들지, 나도 힘들더라고. 그 얘기를 뒤에 가면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그 대화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 수 있으면 쓰고 쓰다 안 되면 읽기라도 하라고요. 그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과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눈에 있고 입에 있고 손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하루를 지나가며 그 사람의 생각도 말도 손도 발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마음을 놓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말씀이 여러분 곁에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무릎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요,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읽었을 때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로 핑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듣고 읽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내가 아직 연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 그는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써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처음에 회당에서 전할 때 그곳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 귀부인들 또 몇몇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던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핍박하고 쫓아와서 잡으려고 합니다. 도망가요. 베레아 도망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결국 바울이 가서 아테네까지 머무르게 돼요. 걱정이 되죠. 왜죠?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려고 하는 그때에 두고 왔으니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디모데가 와서 전해줍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쁜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이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렇게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데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성경과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과 말을 쓴 것이지만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서두에 16절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감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무슨 더 화려한 설명을 놓고 미사여구를 놓고 여러분 그것을 더 이해하기 좋게 잘 풀어 설명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권위가 더 있어지고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권위가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하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눌한 말투로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도 그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우리의 원수의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그것에 흔들려가지고 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핍박이에요. 성경을 빼앗고 불태우고 읽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우고 예전에 왕들과 수많은 권세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뺏어다가 광장에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절대 나누지 못하고 배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단이라고 규정해버려요.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올라오면 공산주의 체제 국가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보게 합니까? 아니요.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그들은 종교를 절대 인정 안 씁니다. 사회악으로 규정하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빼앗습니다. 다 몰수합니다. 폐기시킵니다. 여러분, 저 155마일의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질 수가 없죠. 만약 그것이 들통이 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믿음의 그 사람들로부터 빼앗고자 하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폭파 훈련을 담당하고 있을 때요, 아니죠, 여름과 겨울이 되면 이렇게 해외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러 떠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중국의 단동과 심양에서요,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 갔던 분들이요, 1대1로 매칭이 돼서 들어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뭐 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암기해 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돌아갈 사람들인데 예전에는 USB에 담아서 주곤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들통이 나서 잡히면 큰 고초를 겪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죠? 어디에 담아줘요? 머리에.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아니지만 복음에 대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성경의 그 구절구절들을 암기를 시키고 그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머릿속에 담게 도와줘요. 왜요? 머릿속에 있는 거는 들키지도 빼앗기지도 않으니까. 그 말씀을 간직하고 들어가면 그곳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믿음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태우고 빼앗고 핍박하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자유주의적인 성경 비평,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마저도 자신들의 이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가 아니라 인간이 기록한 역사적인 문서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사상,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죠. 그들은 믿지 않아요.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인 성경 비평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서 비평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을 자료의 출처와 그것들이 전해온 모든 과정들을 연구하고 분석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세 오경이 하나의 저자가 쓴 것이 아니고 여러 시간,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그 자료들이 모아져서 합쳐진 결과물로 나온 게 성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자료의 모집이라는 거예요. 편집 비평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의 최종적인 형태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서 이것들을 선택적으로 배치하거나 수정해서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간이 기록한 책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양식 비평입니다. 성경을 문학적인 형태로 봐요.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설화인지 시인지 또 예언의 장르인지 선지 또 비유인지 마치 우리가 문학을 연구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해체해가요. 그리고 이 의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자유주의 성경 비평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도들이에요.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주장을 하면 굉장히 지식적으로 보입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야기해요. 사본학을 공부하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고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정한 이야기들, 자기들이 편집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잘못된 시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 가톨릭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체로서 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언제처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만이 독점해요. 자기들이 수많은 장로의 유전들처럼 성경이 아닌 다른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내요. 중세의 카톨릭이 그랬어요. 그들만의 언어로 가졌어요. 오직 라틴의 성경만이 공식적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언어다. 대부분 라틴어를 알지 못하니까 일반 성도들은 사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이단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해석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것으로 소유하고 독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면죄부처럼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이득과 더러운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질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는 데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선포한 주제가 뭡니까? 슬로건이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그들 나라의 말들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위클리프는 영어로, 야누스는 체코어로, 그리고 루터는 독일어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해 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성경의 권위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워가시고 회복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강사로 오신 양영자 선교사님의 남편인 이영철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에 중요한 게 뭐라고 하셨죠? 기억 안 나죠? 성경 번역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영철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직업이 연합통신의 번역 전문 기자였어요. 그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를 위해 썼는데 선교지였던 몽골에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양 선교사님은 탁구로 함께 선교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영감으로 기록하신 오류가 없는 무한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의 토대로 쌓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려줍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자 영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축자가 무슨 말이냐면 쫓을 축, 따라갈 축.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하나씩 순서대로. 그리고 글자 자죠. 이것은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받아서 기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기계적인 축자 영감설이 아니에요.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읽어준 대로 그들에게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지식과 경험과 환경, 그 안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만 하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때요? 그 안에는 마태가 가지고 있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또 마가가 가지고 있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기억들, 그들이 배운 그 지식들, 바울을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의 뜻으로 쓰게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성령께서 전적으로 붙드셔서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성경을 여러분이 깨닫고자 한다면요, 저자들을 붙잡고는 물어봐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붙잡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태 만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만날 수 있는 분 있나 봅니다. 사도 요한 만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만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누구는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읽어가면서 부딪힐 때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락없이 자유주의 성경 비평이 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배움이 없는 사람도요, 세상적으로 학문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과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누구요? 성령께서. 성령과 유무상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무디라든지 유명한 여러분 부흥사를 보세요. 물론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조지 휘필드처럼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도 많지만요, 유명한 설교가 유명한 부흥가들 많은 사람들은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두 닦던 사람, 그저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허드렛 일 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읽고 읽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쓰고 읽으면서요,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해도, 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오류가 없어요. 무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해요. 또 하나, 성경은요, 그 자체로 충분해요. 예수님의 모든 생활,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담겨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 다른데 눈 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 모르겠으면 기도하며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세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알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걸로 씨름하지 마시고요, 주신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첫걸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써내려가고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것을, 빚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성경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하반부 얘기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면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변화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돼요. 첫째로 교훈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을까?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성경을 대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없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되어야 한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모습은 없는가?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삶 가운데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17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할렐루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면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정욕과 쾌락을 따라 쫓아 살았어요. 그런 그가 훗날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지난 정욕과 쾌락의 끈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날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밀라노의 어느 정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면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그의 고백록에 나는 부분이에요. 기록된 부분. 이 말이요, 그의 마음을 강하게 울립니다.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펼쳤습니다. 그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치 자기에게 한 말과 같은 거예요. 젊은 시절 마니교에 빠졌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았던 이 어거스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살았던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순간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의 도성,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고전을 기록하고 위대한 수많은 교부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교부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말씀 앞에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그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았고 바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올 한 해 말씀을 필사하며 읽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쫓아 감동하심을 따라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부흥회 때 양행자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양행자 선교사님이 굉장히 막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았어요. 국가대표 출신, 정말 경기할 때 보면 어때요? 한 점 먹을 때마다 막 화이팅!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고 힘있게 전하실 줄 알았는데 강단에 서신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이 굉장히 소녀 같고 말씀도 굉장히 수줍게 하시고 그러는 거. 그래서 야, 내 생각과는 다르네 그랬는데요. 여러분, 양행자 선교사님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목소리나 표정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조용조용 수줍게 얘기하시던 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힘이 있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아주 강하게 빠르게 성경을 읽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그 말씀이 어머니의 정말 죽음 이후에 2년간 골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세상과 담을 쌓았던 그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빛으로 끌어주니까, 그 복음을 몽골 땅에 전했을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불태우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하니까, 자기의 이야기는 수줍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삶의 모든 가르침은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움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말씀으로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말씀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말씀의 빛이,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의 길에 올 한 해 환하게 비춰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끄지 마세요. 이 등을 끄지 마세요. 끝까지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필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환경에 여의치 않아 필사가 아닌 성경을 읽더라도 신약 성경 한 권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조차 읽지 못하고 끝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핑계를 계속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하거든요. 믿음이 부족하거든요.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실래요? 내가 믿음 한번 채워줘? 내가 믿음 한번 키워줄까?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말씀대로 삽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합시다. 그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아니 1년이 될 때 어쩌면 이 해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